이처럼 우리는 여름만 되면은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로 많이 바쁩니다. 선생님들 보면은 토요일 날도 또 주중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은 어떨 때 보면 되게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모든 것들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으로 다 감당해내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와 피로가 싹 다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변함없이 기쁨의 삶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10장에 들어서면서 따로 70명을 새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각 동네와 지역마다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또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가실 길을 먼저 예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가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거나 낮음에 상관없이, 좋은 집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무엇을 선포하라? 평안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평안을 선포해야 될까요? 샬롬이란 말이 듣기 좋아서? 아니면은 내가 혹시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을 선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9절에서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기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거든 고쳐봐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라고 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라. 즉 이 앞서 보냄을 받은 이 70명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침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들을 보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은 당연히 받는 것이었습니다. 70명의 사역자들은 가서 내가 이 병을 고치느냐 마느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인정받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저 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들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 병 고치는 일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실패도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를 하죠. 어떻게 간구합니까?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와 역경들이 모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병 우환을 다 문제 해결받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응답들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간구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이거는 안 이루어집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왜 이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내 자신 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되어진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내 삶 속의 문제와 역경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 동일할 텐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좋은 것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그대로 어떤 상황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싸 안고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송 가운데 저희가 지난 3월, 4월 때도 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그때도 참 마음이 울컥울컥 했는데 오늘은 마침 또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이 계속 일어나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등 뒤에서 밀어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큰 길을 만드는데 그 믿음의 길은 너가 먼저 내디어 봐봐. 내가 등 뒤에서 밀어줄게.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앞에는 길이 놓여져 있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면 내가 등 뒤에서 밀어주고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 사교구 주간 예배입니다. 사교구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품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구 식구들이 계시지만 사교구가 아시다시피 교회 가장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임도 잘 돼서 좋겠다, 금방 집에 다녀올 수도 좋겠다, 또 다른 교구 식구분들의 또 이런 부러움을 사는 또 식구분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교회 가장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처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바로 옆에 눈앞에 보이는 빛나교회가 욕을 들어먹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삶에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 부담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최근에 상담을 하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괜찮겠는데 믿음으로 감당하겠는데 이런 나의 모습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너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업 하나 제대로 못 해내는 그 꼴이 뭐냐라는 그런 비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는 그 괴로움이 너무 크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교구 식구분들입니다. 혹여나 내가 처신 잘못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동네 이웃들이 다 빛나교회를 혹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식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먼저 내딛고 늘 언제나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사교구 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빛나교회 분들 가운데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70인의 전도대들을 통하여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지만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얘기를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심판을 들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70인의 전도대들이 그렇게 복음을 쭉 전하게 되는데 그때 듣지 않는 이들이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자신이 음부의 고통 중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지금 현재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처럼 일어나면은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70인의 전도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이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명은 담대하게 열심으로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모든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으로 때는 두려움으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놀랍게 일어난 겁니다.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다가오죠.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고 열심으로 감당해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이 우리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주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 가운데 초치는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저희 아마 다른 교구도 다 같이 하셨을 텐데요, 지난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잃은 양 찾기 또 이제 홈커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 예배를 회복되지 못한 분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회복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교구에서도 실제적으로 해서 목장장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신 분들, 때로는 예배는 못 나오지만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되신 분들, 또 예배에 나오고 계신데 한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목장장님이 시리에 처해 있으셨다가 이번 일을 통해서 보니까 예배에 다시 나오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돼서 다시 힘을 얻고 목장 안에 다시 드리게 된 경우들,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누렸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쭐한 마음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기쁨의
그 근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의 성공을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그 무엇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다 귀신들 쫓아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18절에서도 이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그 다음 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사역에 놀라운 성공을 이뤄낸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인가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뭔가 사역을 이뤄냈을 때 너무 기뻐해서 우쭐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껏 기뻐하는 이유,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역의 성공이나 눈앞에 펼쳐졌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가지고 와, 이거 해결됐으니까 감사하네, 너무나 기쁘네 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를 바라보는 그런 이정표,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그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쁨으로 계속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더욱더 표출해낼까요? 저도 성향상 이렇게 기쁨을 막 활발하게 드러내는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일수록 무엇이 필요하냐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웃으려고 하면은 웃는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선포를 하려면 선포해야 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번 시작할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웃으면서 선포해야 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비록 제가 잘 못 웃고 선포를 어색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늘상 훈련이 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쁨들이 계속 나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만 해결된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렇게 기뻐할 것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더욱더 기쁨의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이 큰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마저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러한 기쁨은 경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 21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십니까? 어떤 때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래서 기쁘고, 어떨 때는 웃을 일이 많아 기쁘고, 또 다른 때는 원하는 바대로 되지도 않고, 또 속상한 일들이 많아 괴롭고 슬프며, 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쁨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도 이 기쁨의 이유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더운 여름, 짜증이 날 때마다 더욱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버거운 여름, 버거운 나날들 가운데 더욱더 벅차도록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이유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의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며 그 놀라운 넘치는 간증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